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무례명과 술에 중독되었을 때에 정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슬 그때에 해산할 날이 있어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아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백사에서 그의 아들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매해 맞는 성탄절이지만은 오늘도 금년에도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장 77절, 78, 79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77절 누가복음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셔서 예수가 오심을 알리면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제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용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성탄에 대해서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말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10절을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을 인커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경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신 바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가 모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믿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우리 성탄절의 진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힘입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어요. 모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오실 거라는 것을 이제는 구약성에서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우리에게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골로새 2장 9절 보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하게 오셨어요. 완전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 계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빛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은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비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의 원수가 뭡니까? 이 세상의 원수는 사단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그를 무찌르고 그를 밟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에덴에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1장 17절대로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일에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셔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중에 기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영적인 평화로다 그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 땅에 임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앞에서 영적으로 평화가 되신다. 영적으로 평화가 되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죄는 무섭죠.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졌으면 씻어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고통,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에 타협을 안 하거든요. 진리 안에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이제 유혹에서도 우리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배타적인 기독교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배타적인 기독교를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배타적인 세상 가운데서 배타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바로 간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면적으로 평화가 오고 또 내면에 어떤 그 시험 가운데서 전투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그는 친히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내면의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권위가 있고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는 의탁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완전히 사람으로서 해결할 일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참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이것은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2장 7절에 보니까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말이 먹는 먹이통에 누였단 말이죠. 이는 여관, 호텔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때 상황으로는 다 호적하러 가는데 방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잉태할 시간이 해산할 시간이 다 되어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유에 누일 정도로 이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이제는 말이 먹는 먹이통에 주님이 놓여진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아마 말구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은 가장 낮게 가장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생애 동안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의 그러한 것을 이제 그 가난을 경험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가난해지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거기에 뜻이 담겨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동정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친히 낮은 자에 처하셔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은 다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헤로드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임금이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궁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딘가를 물었을 때 헤로드 왕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 헤롯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가서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에게도 일러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권력의 힘으로 그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는 그곳을 찾으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음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길을 따라서 돌아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께 바치어서 인사를 드리고 천사의 지시함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에 처해 있다고 하는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아기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목자들이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목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18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겼다.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가 직접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목자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을관을 찾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 사회를 향해서 엄청난 슬픔을 또 안겨주신 원인이 됐던 거예요. 진리를 설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려면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이제는 그것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구조적 모순을 헤쳐버려야 됩니다. 아까 헤롯이 임금을 얘기했지만은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간 것을 알고 크게 화가 나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가 다녀간 날짜를 보니까 짐작을 해보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당시에 실제 어린아이가 2살 아래로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지역의 형편으로 볼 때는 한 30명이 된다고 그래요. 3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부모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을 안겨주고 울음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나귀의 등에 태우시고 그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지시하심을 잊고 본 곳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저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많은 고통과 신음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왔을 때 이 세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이요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은 서기관들은 예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고 종교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던 겁니다. 진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진리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을 믿지 않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기쁨의 소식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보면 참 오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와 차자가 있을 때 어느 집안이나 모든 유언이나 아버지의 유업을 대개 장자가 이어받아서 해나가시는 일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고대로 이렇게 옛날을 보면은 그 몫이 장남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차남에게 돌아간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은 여러분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벨을 신앙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 해서 질투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버지의 피로 보면 형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그 동생을 택하게 해서 예수님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또 에서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그 축복권을 야곱에게 차자인 야곱에게 줌으로 인하여 장자를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그 형들을 다 제쳐두고 이제 말제를 누가 더 없느냐 해서 불러온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대를 잇는 그러한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겁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서기관들이 알아야 되고 이미 성경에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셨습니까? 목자들을 통해 그 신분이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모든 똑바른 바로 해석을 하자면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본질로 보자면은 형이 될 것이고 그 당시에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가 오신 것을 알게 하실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신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알게 해주신 데서 우리는 여기서 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이미 초림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저 베들레헴 땅에서 오셨습니다마는 머지않아 예수님은 다시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과 영광으로 계시록 22장 5절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했습니다. 영광과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성령 가운데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영광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초라한 예수님이 오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동안에 이 땅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오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겁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여기에 12사도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12사도와 있고 오늘날은 또 성령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들은 다 성령 안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순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증거자로 이 세상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갖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미곰과 아기곰이 있을 때에 어미곰과 아기곰 사이에 끼어들면 죽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가 생각하여 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보니까 말하는 목자들이 예수 오셨다는 것을 천사가 오셔서 말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더니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히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나신 육신으로 입으신 예수님을 낳았을 때 천사들이 말하는 걸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뜻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이라는 뜻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에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미 사가랴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구주가 오신다는 것을 이미 그는 6개월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목자가 이제 천사들의 말을 전해 준 말을 듣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가운데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서 늘 생각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연관을 짓는다, 관련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리아가 품었던 그 생각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이제 마리아와 같은 마음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